할렐루야. 예수님처럼 하는 게 잘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연함을 감수하면서, 그러나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기를 부인하신,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신 예수님, 그 뜻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의 위협이 있지만,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 그 뜻을 꺾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잘하는 신앙생활이 뭐냐?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영이 그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또 한 가지, 신앙생활이 경주라고 할 때 그 경주는 그냥 경주가 아니고 장애물 경주입니다. 이게 허들 경기 같이 높은 걸 뛰어넘어야 하기도 하고, 크로스컨트리 같이 물웅덩이를 뛰어넘어야 되고, 그리고 또 나무, 언덕 같은 험한 코스를 건너 주어야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참 신앙인의 진가는 언제 발휘되느냐 하면 평지를 달릴 때가 아니고 이렇게 장애물을 만났을 때.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신앙생활에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궂은 날도 있을 거예요. 이 궂은 날을 어떻게 견디느냐, 여기서 참 신앙인이냐 아니면 가짜 신앙인이냐, 믿음의 경중이 그대로 드러나요. 이런 장애물을 어떻게 돌파하는가를 보면, 오늘 에스라가 어떤 장애물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돌파하는가를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라가 바사 제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 포로민들 2차 포로 귀한 자들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에스라는 천연기념물 성도예요. 멸종되지 않은 하나님의 그런 성도였습니다. 레위 지파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었고,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었고, 아론의 16대 손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는 사람이고, 모세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이 엄청난 이 사람이었는데, 얼마든지 페르시아에 남아서 주류 사회에 편입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에스라 7장 10절에 뜻을 정했죠.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결심을, 율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죠. 율법을 준행하는 거예요. 사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이 장한 결정을 가지고 지금 복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폐허가 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는데, 이렇게 에스라를 따라 나선 사람이 몇 명이냐? 모두 1775명. 이 사람들이 남자고 가장이었다는 것을 계산해 보면 당시엔 한 가족이 한 5명 정도 있었겠죠. 대략 1775 곱하기 5 뭐라고요? 8,500명. 제가 이런 분들하고 신앙생활합니다. 계산이 우린 벌써 계산이 대략 9,000명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9,000명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8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12지파별로 보통 남자들의 이름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 지파별 이름이 소개되는 게 아니고 유명 가문별의 이름으로 나와 있는 걸 보면 바벨론, 페르시아 이 포로 생활을 70년 넘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지파 명단이 많이 깨져나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들이 1775명 곱하기 5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하는데, 바벨론을 떠난 지 9일 만에 아하와 강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그 강가에서 사흘 정도를 머물면서 점검을 해보는데 이 두 가지 장애물이 발견이 된 거죠. 에스라가 그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서부터 20절까지의 상황이 하나고 21절부터 23절의 상황이 또 하나가 있고, 이 두 가지 상황이 에스라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는 살펴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 없다는 거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귀환길에 이 도적대들, 출몰하는 도적대들을 피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할 것이냐, 이 안전의 문제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에스라에게 닥친 1차적인 장애물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었는데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면서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레위 자손이 없다는 게 왜 이 에스라의 포로기한 자들에게 문제가 되는가? 지금 에스라가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고국에 관광하러 가는 거 아니거든요. 사명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 건축된 제2스룹바벨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신앙 재건을 하려고 하는 이런 장한 뜻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와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건데, 예배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레위 지파가 필요해요.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들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레위는 야곱의 12아들들에서부터 비롯된 조직이죠.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로 따로 세움을 받은 지파예요. 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해서가 아닙니다. 레위는 굉장히 호전적이고 나쁜 그런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레위 지파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우리가 뭐라고 그럴 수 없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의 일, 성막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전적인 당신의 은혜로 따로 세워진 그런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예배를 위해서, 성막의 봉사를 위해서, 율법의 수행과 보존, 전수의 업무를 위해서 백성들의 상담자, 중재자, 재판장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세운 사람들이죠. 레위 지파의 성전 봉사는 세 그룹으로 나뉘어졌는데,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으로 일반 제사장이 있고 일반 레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아론은 전부 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제사장만큼은 모세 계열이 아니라 아론의 계열에, 아론의 자손들에게서 나오도록 특별히 지정하셨어요. 이것도 우리가 뭐라고 그럴 수 없어요. 더 유능하고 더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에게 제사장 계열이 나왔으면 괜찮겠는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아론의 계열에서 제사장을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핫, 게르손, 므라리죠. 므라리. 레위 지파 안에 또 다른 이 형제 가문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각자의 땅들을, 살아갈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12지파에 퍼진 성읍들 48개의 성읍만 할당을 받았을 뿐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 8절에 의하면 각자의 지파에 사는 사람들은 그 성읍에 있는 레위 지파의 성읍을 줄 때 2000규빗 정도 되는 땅을 함께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그들로 그 땅을 일구면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가축을 방목할 수 있도록 땅을 주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모여서 사는 게 아니고 흩어져서, 이스라엘의 11개 지파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일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11개 지파들이 각자의 성읍에 있는 레위 지파들을 먹여 살리도록 땅도 내주어야 하고 종교적인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그렇게 살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게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백성들의 11조로 먹고 살게끔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12지파의 성읍들에 흩어져서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소명에 이끌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부패했을 시절에 가장 많이 망가졌던 지파가 어디냐?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의 생계가 성전을 붙잡고서는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전을 버리고 생계에 다 나가요. 생계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그럼 사명의식을 버린 레위 지파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를 향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나머지 지파의 불성실과 불신앙에도 원인이 있다고 봐요. 어엿한 나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깨져나갔던 레위 지파가 70년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페르시아 시기를 맞이하면서 성전도 없는 나라에서 성전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이런 레위 지파가 남아있을 리가 만무하죠. 에스라가 얼마나 많이 당황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든 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 성소를 관리하며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을 관리할 사람, 제사를 관할하고 예배에 드려질 성소 기물들을 관리할 사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했을 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기업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시생처럼 들고 파며 공부하며 가르칠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고 구별한 사람, 그런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무슨 성전 개혁을 하고 무슨 신앙 개혁을 하러 간다는 말이냐. 레위 지파 없이 그냥 고국을 간다고 한다면 그건 그냥 고국 관광길이 되겠죠. 가보다가 안 되면 다시 돌아오는 아마 그런 길이었을 겁니다. 에스라는 고국에 관광하러 가는 거 아니고 신앙 공동체 재건을 꿈꾸면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에 최적화된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살펴보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수가 있나. 그럼 누구를 붙잡고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을 붙잡고만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게 주님의 율법의 말씀이었는데, 에스라가 이런 상황 속에서 9명의 족장과 2명의 투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레위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러면 안 따라나는 레위인이 이미 길은 떠났는데 9일을 지나왔는데 이 사람이 구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못 구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당연히 못 구해질 가능성이 많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당황하고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변수가 있었는데 그 변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선한 손길이 에스라와 함께 했다.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쭉쭉쭉쭉 나오면서 문제가 해결됐는데 레위인이 모집되었어요. 보통 사람이 모아진 게 아니고 명철한 레위인이, 질 좋은 레위인이 모아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라고 하는 건 에스라 전체에 걸쳐서 8번 반복돼서 나오는, 에스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 고백적인 용어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함께 하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 그려질 수 없는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연결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연결하고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일어나더니 사람들이 모두 움직여지면서 짧은 시간 내에 레위지파 40명과 레위지파 밑에서 성전에 잡다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느디님 사람들 220명이 합류하게 되어서 전체 260명가량의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짧은 시간 내에 확 다 모여진 거지. 260명의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목표가 분명한 사람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사람의 소원이 아니고 누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더 많이 바라는 사람은 기도자가 아니고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니,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준행하고 율법을 가르치겠다고 장한 결심을 가지고 아무도 그런 식의 삶을 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에스라가 그 뜻을 세우고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데, 레위 사람 필요하다는데 이게 에스라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벗고 나서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습니다. 믿으십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천연기념물 레위지파가 얻어졌어요. 그것도 아주 명철한 사람으로. 여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명철한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허접한 사람들 말고 주여 우리에게 이런 레위지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이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이런 레위지파를 주십시오. 설교 잘하는 분, 성격 좋은 분, 100만 21, 100만 22 아무리 이래도 지치지 않고 곤비치도 않고 독수리나게 치며 올라간 에너자이저 같으신 분, 솔직히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새처럼 먹고 소처럼 일하실 분, 가성비 좋은 분,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오는 천연 기념물 종들, rich and tall, handsome and smart. 정말이지 모든 성도가 꿈꾸는 이런 주의 종님들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입장에서 좋은 종님들 만나는 게 얼마나, 헌신적인 교회 직원들, 레위지파 만나는 게 얼마나 교회 입장에서는 이게 복된 일이에요. 저 오늘 말씀 보면서 주여 내가 이런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목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사님들 할렐루야, 직원들 할렐루야.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 만나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김병삼 목사님 아버님이시죠.
이분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예요. 목회 10계명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듣고 지나가세요.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하고 지나가십시다. 목회 10계명, 1계명. 목회자가 받을 유산은 하나님이시다. 다른 것에 눈 두지 마라. 2계명, 기도만이 병법이다. 다른 것은 없다. 3계명, 협력자는 기억하고 대적자는 잊으라. 4번째 계명, KO로 끝내려고 하지 말고 판정승하라. 하나님이 이겼다고 손들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 일은 KO로 내 의견을 그냥 아주 100% 관철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5.5 대 4.5, 6 대 4 정도 되면 그 일을 통과한 후에 반대하던 4명에게 당신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판정승하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감정 섞인 설교를 하지 마라. 목사가 감정 섞인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체한다. 6계명,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한다. 진리가 아니면 다투지 마라. 7계명, 교인들은 사랑의 대상이요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8번째 계명, 주머니 끈을 풀어놓고 목회해라. 9번째,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해답은 예수다. 예수 만난 사람은 예수가 길이다. 안정네들. 10계명, 인정에 얽매이지 말고 진리에 얽매여 목회하라. 요즘 세상에 이런 목사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모집한 레위 지파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렇게 모여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엄청난 거국적인 초막절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에스라와 함께 백성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이런 회개를 이끌어내는데 쓰임 받았던 것을 보면 참 좋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아졌던 것 같아요. 260명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에스라에게 닥친 2차 문제였는데 귀환길의 안전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 돌아가는 길에 그 안전의 문제가 있었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자면 1000마일입니다. 1600km. 자동차도 없던 시대에 9000명 되는 사람을 어린아이와 여자들 끌고 그러고 가는 건데 귀환길이 그냥 먼 길이 아니라 도처에 도적과 강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외적으로는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엄청난 강력한 제국이 있기는 했지만 워낙 방대한 도시를 23개도 방대한 도시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속국들의 이런 세세한 곳까지 공권력이 미치기 참 힘든 시기였고 특별히 고레스 왕의 일정 정도의 자치령을 허락하는 이 칙령이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치안 부재의 틈을 타서 나그네들의 보따리를 노리는 이런 도적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돈이나 물건만 노리는 게 아니고 남자를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인신매매까지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민간인 집단입니다. 군대가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전체 인원은 한 9,000명 되는 인원은 이게 민간인 집단이라고. 도적대의 입장에서 보자 그러면 얼마나 손쉬운 먹잇감이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민 가는 보따리가 보통 보따리겠어요? 여행 가는 보따리가 아니고 짐 다 싸들고 가는 보따리니까 이게 얼마나 노다지예요. 도적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손쉬운. 고향에 가보지도 못하고 황천길부터 가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에스라가 이게 자기 생각한 것보다 상황이 심각했다고 생각됐는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최초에는 그저 그냥 가면 될 것 같이 그래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니구나. 이게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이게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에게는 숨은 비밀병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받은 이 조서가 있었거든요. 모든 편의를 제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용해요 안 해요? 왕의 찬스를 사용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군대와 마병의 도움을 바랄 수도 있었지만 왕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우리를 도우실 거다라고 자기가 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이걸 꺼내들고 흔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말은 멋있게 하고 막상 현실의 위기 앞에 닥쳐보니까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조차 에스라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의지했다는 거죠.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 왕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한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고백을 변개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었고, 난 이런 점에서 참 에스라가 대단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왕에게 구하지 않으니까 남은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고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강가에서. 그리고 그 기도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았더라. 이러한 놀라운 기도 응답의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도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 해결, 장애물을 만났을 때 오늘 말씀은 공식 같은 건데, 개인이 하는 금식은 골방에 들어가서 소리내지 않고 티내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는 거지만 공동체가 움직이는 것은 달라요. 이거는 드러내고 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 앞에서 우리의 패를 까고, 그리고 전문 용어가 튀어나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대적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그러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잊어주십시오. 거칠게 전달되는 것들은. 단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것. 백성들의 자세는 스스로 겸비하여. 여러분, 겸비하다는 것은 인간적인 교만함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고 주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자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부르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원칙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렵지 않았을 때 주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이 어려울 때 발휘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는 삶이 어려워지면 믿음도 흔들려요.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믿는 분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 내 생명을 붙드는 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에스라가 이런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왕의 조서가 있는데 이거 한번 꺼내서 휘두르면 전체 다 금식시킬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세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10,000명을 이끌고 가는 리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요? 우리는 100이면 100 아마 다 있는 걸 왜 안 써? 있는 걸 왜 안 써? 그러지 않았겠어요? 성경에는 여러 강이 나와요. 아하와 강, 바벨론 강, 강기데스 강, 야복강, 요단강. 이 강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강에 도착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강은 경계선의 메타포입니다. 이걸 안 건널 수가 없어요. 건너야 되는데 이걸 건너기 전과 건넌 후에 사람이 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들의 운명을 하나님께 그냥 던지면서 기도했어요. 아하와 강가에서 신앙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에스라처럼. 야복강에서 야곱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에서 여호수아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의 힘을 의지할 수 있었지만, 이거 꺼내들 수 있었지만 안 꺼내들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다. 이것이 승리의 간증으로 기억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건너가 개혁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로 주저앉을 것인가,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는 이 은유가 강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강을 믿음으로 돌파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에스더를 보는데 유대민족이 처했던 위기 상황이 뭐냐 하면, 아각 사람 하만이 간교한 계획을 세워서 유대민족, 페르시아의 수상궁 안에 있는 유대민족 모두를 남김없이 다 죽이려고 그래요.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골탕 먹이려는 수준이 아니고 싹 다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투가 치열한 건데, 이게 굉장한 유대민족 역사상의 전무후무한 인종 청소의 위기 순간이었죠. 이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기도로 상황을 돌파해요. 오늘 상황과 같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에스더의 유명한 구절이죠. 4장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삼촌이 여자 조카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분명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너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네가 잘해서 올라간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자리를 잠깐 너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누가 알겠느냐. 네가 지금 그 포지션에 가 있는 것이 이 어려움을 당한 이 민족을 위해서 네가 힘을 쓰라고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둔게 한 건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하기 싫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 없다고 일 못하실 뿐 아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끝까지 하실 텐데 그때 알아라. 너와 네 집은 멸망받을 거라는 사실을 알아라. 그때 에스더가 삼촌의 이 얘기를 듣고, 삼촌 지금 제정신이 있어요? 민족도 죽고 저도 죽는 길을 가라는 거세요? 민족들 앞에서 총알발이 하라는 거세요? 어떻게 삼촌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건 아닙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왕이 저를 부르지 못한 지가 지금 한 달인데 지금 너무하세요. 정말 저희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총알바지더라고요. 지금 이게 지금 다 죽자는 거지 이게 지금 해결책입니까? 난 못해요. 난 못해. 이랬다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기가 놀라운 것은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평상시에 갈고 닦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는 잠깐 흔들렸어요. 고민을 해요. 삼촌의 얘기를 듣고 곧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제일 먼저 꺼내든 게 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If I perish, I perish.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루고 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환경을 보면 내가 도무지 이 일을 해낼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 일이 나와 무관해 보여요. 설령 내가 한다고 해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생각해보고 나는 못해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 지났어요. 나는 왕에게 지금 부인도 아니야. 30일 동안 남편 얼굴도 못 봤어. 잊혀진 존재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왕이 부르기도 전에 나간다? 이건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는 그런 일이죠. 에스더가 얼마나 심경이 복잡했겠습니까? 손에 쥘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에스더가 훌륭한 게 뭐냐면 딱 듣고 그 순간에 결심해요. 미적미적거리지 않아요. 신앙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죽겠으니까 어떻게 5분 생각한다고 결론이 나옵니까?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건데 이 상황이 죽겠으니까 금식하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최고의 카드를 꺼내들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If I perish, I perish. 내가 그런 결심을 하니 당신도 나와. 여러분, 죽음을 결심하는 사람이 기도 부탁을 왜 이렇게 못하겠어요? 난 죽을 길 가니 당신들도 죽을 힘을 다해서 날 기도해달라고 왜 못합니까?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내 결심이 안 섰기 때문에 그런 기도 부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if I perish, I perish의 결심이 섰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나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우린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나요? 당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우리의 신앙인들은 이런 시대에 이게 누구예요? 왕후란 말이에요. 왕후.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 영부인이에요. 영부인. 영부인이 하만을 상대할 힘이 없어서 지금 이런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영적 전투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내 힘으로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후유증 없는 깔끔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황이 급해서 3일 동안 절대 금식을 하고 나갔던 건데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몰라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심하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 아하와 강가에서 만났던 인생의 밤, 절체절명의 순간, 그 밤에 에스라는 그의 10,000명의 제2차 포로 귀환자들과 함께 믿음의 등불을 밝혀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러진 날개와 꺾어진 무릎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믿음을 보여주고 그에게만 간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다른 거 없어요. 테러를 차단하고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 살려주시든지 진짜 이 강을
하나님이 반으로 쪼개 주시든지 아니면 그 위를 걷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하는 If I perish, I perish의 믿음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강에서 그렇게 죽을 것 같이 기도했던 거거든. 에스라, 당신 한 사람 자존심 세우자고 당신 따라 나서는 사람들 다 죽일 셈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왕이 준 것을 왜 안 써먹냐?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다치기라도 한다 그러면 당신 책임질 거야? 가만히 있어봐. 우리 집 사람은 우리 집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다치기만 해봐.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0,000명 데리고 가는데. 요즘 우리나라를 봐요. 요즘에 대통령 되고 싶다는 애들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되고 싶은 포지션이 아니에요. 요즘 대통령 보면 얼마나 고민이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가는 리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갖 불신앙의 말들, 가자고 해서 가는 거 아니고 설득해서 따라 나가는 그런 길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을까? 에스라에게 영적인 자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고 그의 공동체가 다 이런 영적인 위엄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들인지 몰라요. 영적인 당당함, 마치 아브라함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7개의 족속의 왕들이 뒤엉켜 싸우는 원시적인 형태의 중동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자기 개인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그거 다 평정하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다 그럴 때 나 그 재물 받지 않겠다. 네가 준 재물로 내가 치부했다는 말 듣기 싫다. 아브라함의 얼마나 멋진 당당함이었습니까? 영적인 자존감이 돋보이는 이런 대목들, 우리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가 당한 문제 상황이 쉽게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당사자가 되어서 상황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애가 탔겠나. 그들은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주저앉거나 아하와 강가에서 다시 이거 우리 일이 아닌가 보다 뒤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레이지파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을 기어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급하게 다시 찾아내고 그 강을 건너고 귀한 길의 안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납하심을 받은 이런 승리의 간증이 기록되는, 시험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시험을 뛰어넘은 승리가 간증되는 귀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이긴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저도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게 진짜 레이지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조국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신앙 재건을 하기에 앞서서 이미 이 사람들은 신앙이 재건되어 있어요. 이미 서 있다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느냐? 삶에 별일이 없지만 앞으로 별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 별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에 일이 생겼을 때 그 믿음을 꺼내서 다시 믿음으로 돌파해서 장애물이 아니고 거침돌이 아니고 디딤돌이 되었느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 얼마나 멋진 삶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주님께 기도하러 나왔는데 오늘 에스라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다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인생의 절체절명의 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